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서 그 결과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떨어지게 될 때 그 영 안에 떨어진 말씀이 빛을 비추게 되고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단지 그 말씀에 대한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계획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는 나의 생각인지 확신이 안 서거나 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또 정교하게 듣는지를 잘 모르신다면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교하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다가올 새해 2026년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조승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 삶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2026년에 관한 그 계획을 듣고 그리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소통하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단순하게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을 기대하고 그 귀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가? 또는 하나님이 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지? 질문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꼭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듣는 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시대가 발달해서 우리가 목소리의 음성으로도 소통하지만 또 문자 앱,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도 의사 표시가 전달되기도 하고 또는 메일을 통해서 또는 편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의도가 전달되고 여러 방식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소통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주된 채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보다 쉽게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그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유익을 잘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느냐입니다. 말씀을 먼저 잠깐 한 구절 보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소통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을 세 가지
세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영과 혼과 그리고 육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정교하게 표현하자면은 진짜 사람은 영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영이 바로 진짜 여러분이고 영이 바로 진짜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나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인상을 받게 되기 쉽습니다. 몸도 나의 일부고 혼도 나의 일부고 영도 나의 일부다. 그렇지만 사실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집 안에 있고 그리고 집 안에 노트북이나 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집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지만 집이 여러분의 일부이거나 여러분인 건 아니죠. 집은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집 안에 노트북이나 또는 컴퓨터나 또는 책이 있다고 해서 그 집 안에 있는 컴퓨터, 집 안에 있는 노트북, 집 안에 있는 책이 여러분인 건 아니죠.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살고 있으면서 노트북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몸이라는 집 안에 살고 있고 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 진짜 나는 영이라는 거죠. 즉 영인 나는 이 몸 안에 살고 있고 이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짜 나도 진짜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이고 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이고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신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과 소통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나 또는 우리의 혼을 통해서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통해서 소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개발하고 영에서 말씀하시고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해 듣지 못하고 그냥 우리 혼의 영역에서의 그냥 육신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혼동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육체 감각의 느낌을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혼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이나 또는 우리의 지성의 영역에서 지적인 영역으로 소통하시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을 통해서 안내하시고 영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생각과 더불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느낌과 더불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몸과 더불어 또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영에서 소통하시고 영의 증거를 주셔서 영에 말씀하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로마서 8장 16절을 읽었는데요. 14절 바로 윗구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그 아들을 표현할 때 어린 자녀를 얘기하거나 또는 성숙한 자녀를 얘기할 때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아들은 휘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바로 성숙한 아들을 얘기할 때 성숙한 장성한 그래서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를 얘기할 때 휘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함을 나타내는 칙도는 얼마나 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계획으로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이고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도 그냥 내가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나의 어떤 야망과 나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그냥 2026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2026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듣길 원해하고 들을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만 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2026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여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계획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해 소통하신다고 제가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감각을 개발하고 영을 개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죠.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운동을 배우게 되면은 그 운동을 반복해서 연습하면은 그 몸이 훈련이 돼서 그 특정한 운동에 해당되는 자세들을 익히게 되고 그 운동 신경과 운동 감각들이 그 몸에 있는 근육이 그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운동을 하거나 어떠한 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개발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근육과 우리의 몸이 사실은 운동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훈련되고 개발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도 훈련되고 개발되죠. 책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의 뇌의 시냅시스가 그것들을 습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뇌 회로에 그것들을 학습하게 되면서 또 우리의 혼도 지성의 영역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성의 영역에서 개발이 안 되게 되면은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것들을 할 때 그것들을 잘 쉽게 습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쉽게 잠들거나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요. 또는 지성이 굉장히 많이 개발된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지적으로 사고하면서 깊이 있게 사고하고 복잡하게 사고하고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말은 바로 우리의 혼도 독서를 통해서든 공부하는 걸 통해서 혼의 어떤 활동의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 또한 개발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이 땅에 올 때 육체를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왔는데 모든 육체 안에 비슷한 숫자의 근육과 장기 기관들이 있지만 그 몸을 어떻게 훈련하고 개발하냐에 따라서 몸의 활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두뇌를 가지고 우리의 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혼을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로운 영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을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더 민감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는 비록 영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개발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혼의 영역에서 또는 육체 영역에서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이 강하게 개발되어 있거나 또는 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성의 시대에는 아무래도 혼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기본적으로 감각의 영역들이 끊임없이 자극적인 외부 다른 것들에 의해서 개발되어 있어서 우리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몸의 어떤 감각의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특별하게 훈련하고 개발하는 것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영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게 내 혼의 생각인지 이게 내 육체의 생각인지 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 영의 생각인지를 분별하기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이 개발되게 되면 그리고 영이 강화돼서 영의 지배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라는 것을 훨씬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7절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잠깐 봐보길 원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사람의 영혼은 이렇게 나왔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니 그의 뱃속의 모든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니 그의 뱃속의 모든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영이 마치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로는 등불을 이용한다기보다 많은 경우 전구를 사용하죠. 저기 지금 바로 제 화면 뒤에 보면은 저기 전구가 보이시죠?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쪽에 보이는 이 전구가 있죠. 바로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전구와 같다는 거죠. 즉 사람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이 바로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조명해 주실 때 조명한다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바로 우리 영을 통해서 빛을 비추셔서 조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전군이 또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그 빛을 비추는 통로니 즉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니 그의 뱃속의 모든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채널이 바로 우리의 영이라고 말한 근거도 요한복음 4장 24절뿐만 아니라 이 잠언 20장 27절에 근거합니다. 바로 사람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 전구가 그 전구 속에 있는 그 빛이 비춰짐으로써 우리가 그 어둠이 빛으로 밝혀지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조명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빛을 비추셔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신지 그 영을 통해서 빛을 주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빛을 제공해 주신지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올 때 그 영 안에 빛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영어 성경에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올 때 바로 빛이 비춰집니다. 아까 우리의 영이 전구와도 같다고 했죠. 그럼 그 전구의 스위치 버튼을 눌러서 빛이 비춰지게 하는 그 빛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올 때 영 안에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을 읽는 걸로는 충분치 않고 그 이상으로 가야지 말씀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지적인 영역에서 말씀을 완벽하게 다 암기해서 그것을 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적인 영역에서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죠. 말씀을 아무리 암송해도 그 말씀이 전혀 영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을 지금 아직 어린 나이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도록 이렇게 돕고 격려하는데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안에 흡수하는 것이 잘 이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말씀을 몇 가지를 굉장히 암송을 잘합니다. 머리로는 완전히 그게 외워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머리로 완전히 외워져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 안에 영에서부터 소화돼서 계시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말씀 구절에 있는 내용을 읊조리지만 그것을 영에서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 6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성의 영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읽고 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영 안에 빛이 비춰진 상태로 들어온 건 꼭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빛을 비치게 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반복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묵상을 할 때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요. 말씀을 결국 먹어서 소화해서 그 영양분이 우리의 영 안으로 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말씀의 빛의 영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요. 말씀은 기타 다른 일반 세상적인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지혜나 어떤 통찰이나 어떤 정보를 넘어서는 영적인 정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냥 신문 보듯이 어떤 좋은 책을 읽듯이 하는 걸 넘어서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보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서 그 결과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떨어지게 될 때 그 영 안에 떨어진 말씀이 빛을 비추게 되고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단지 그 말씀에 대한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치 음식을 먹을 때 사과를 먹거나 제가 또는 고구마를 먹거나 또는 감자를 먹거나 했을 때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제 몸 안에 들어가서 결국 그 안에 그게 소화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영양소가 제 몸에 분배되게 되죠. 영양소가 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게 되면 그 말씀 자체에 있는 정보가 계시로 더 깊게 깨달아지는 효과도 있지만 말씀이 영 안에 떨어지게 될 때 들어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때 알아야 될 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적혀있는 글을 넘어서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눈으로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읊조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면서 말씀을 먹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내어드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할렐루야. 예, 그는 지금 말씀을 가리키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편 119편 13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혼이 읽을 수 있는 이해하는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이해하는 언어를 넘어서서 그 안에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신비와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영 안에 떨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서 제공되는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즉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무엇인지 잘 모를 때 우리가 아직 무언가를 잘 모른다는 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영역에 있어서 빛을 비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고 그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니 즉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에서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조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영 안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영 안에 말씀의 빛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뜻과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을 더욱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몸 안에 그대로 들어가서 음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식 안에 있는 영양분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영 안에 들어오게 된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삶의 전반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들리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 기도를 하면서 기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피고 지금 제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인도를 받거나 삶의 다음 단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싶을 때 기도를 하면서 말씀 몇 가지를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서 고백하면서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말씀을 먹다 보면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에 해당되는 그 정보의 유익도 누리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여러 영역에도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비춰지게 되고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조명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제 삶에 갑자기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빛이 아닌 다른 빛으로 조명했던 것들에 대한 오류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어두웠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서 밝게 밝혀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통찰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에 전념하라. 문맥을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에 전념하라. 그리하면 내 유익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리하여 내 유익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즉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들에 우리가 전념하게 되면은 그 결과의 유익함이, 즉 하나님의 영향력이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우리 영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즉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주의를 완전히 말씀에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다른 것들을 차단하고 모든 관심과 모든 주의를 말씀에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즉 말씀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여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21절에 보면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즉 한 번 보고 그냥 떠나서 다음 구절로 가거나 그냥 정보만 습득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여서 눈에서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며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때 말씀이 마침내 우리의 영 안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심지어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떨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즉 말씀을 눈으로 읽었다고 해서 말씀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말했다고 해서 말씀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선포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그것을 계속 묵상할 때 마침내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게 된 순간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얻게 되면은 그것이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 말씀이든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이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스며들도록, 그래서 완전히 온 존재를 감싸 안도록 말씀이 결국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며 말씀을 묵상할 때 영 안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모든 질병을 내어쫓고 모든 어둠을 내어쫓고 모든 혼돈을 내어쫓고 모든 억눌림이나 두려움을 내어쫓고 어둠이 조금 더 존재하지 않는 빛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기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란 단어고요. 저희 채널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이 하가란 단어의 묵상은 우리가 그냥 아침에 명상하듯이 그냥 말씀을 잠깐 보고 그것들을 그냥 읊조리면서 그것들을 조용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조용히 묵상해보는 그 소리내지 않고 그냥 생각의 영역에서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에서의 하가란 단어는 소리내어 말하다. 입으로 소리내어 그것을 중얼거리고 말하고 큰 소리로 사자처럼 포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소리내서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10번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을 또는 성경을 눈으로 20번 읽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1000번 소리내서 말하는 것이
삶에 훨씬 더 많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경을 맷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을 수 있죠.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을 10번 읽어도 그 말은 어떤 구절에 대해서 10번 정도밖에 안 읽은 거고 그 빈도수로 따진다면 한참 지나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많이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요호수아 1장 8절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내 입으로 소리내서 말해서 내 영 안에 빛이 들어올 때까지 말씀을 말해서 마침내 내 영 안에 말씀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영 안에 떨어지는 건 어떤 계시가 일어날 때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영 안으로 확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영 안에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빛이 비춰지면서 영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무언가가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이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어떤 상황들이 어렵게 펼쳐지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때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질투하게 되거나 비교하게 되거나 또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이게 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된 딜레마죠. 머리로는 정답을 아는데 행동으로는 가슴으로는 그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않고 머리에서 아는 것과 내 실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의 반응에 괴리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떨어지게 되면은 안에서부터 생명이 발휘되면서 빛이 비춰지게 되고 상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더 이상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게 불편하고 거북하고 그게 자꾸 거슬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 내가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도전들이 나의 믿음을 지금 어렵게 하고 염려와 의심들을 막 엄청나게 가져오는 것들이 더 이상 염려와 의심이 가져오지 않게 된 상태, 의심이 없는 상태의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내 영 안에 떨어져서 빛을 비춰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소통하시는데 우리 영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우리 영에 보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라는 재료의 빛이 비춰질 때 그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그게 어느 분야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우리의 삶의 미래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보고 싶은데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킹제임스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이로 인하여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으로 그의 뜻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으로 그의 뜻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즉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은 바로 말씀이 성령님에 의하여 계시되어 우리 영 안에 떨어져서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그 모든 지혜와 영적인 지각 안에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만 한다면은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음식을 먹지 않아서 몸이 배고픈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져 있지 않으면은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운 상태에서 내가 자꾸 무언가를 들으려고 해도 들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혼의 생각에 지배되고 나의 육체 감각이 지배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음성을 듣기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해서 말씀을 우리의 영 안에 폭격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장 9절을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으로 그의 뜻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하시고, 즉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과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를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며, 즉 우리가 모든 영적 지각과 지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가 주께 합당히 행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좋은 일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디테일한 세부적인 분야에서 어떤 거라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것들은 각자 다 다르게 들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하게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분명하게 받은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히 걷게 되고, 그리고 모든 좋은 일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소리내서 말함으로써 말씀을 우리의 영 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분야가 이렇게 많이 강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고, 또 조용히 앉아서 큐티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 루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것은 결국 우리의 영을 개발시킬 때 더욱더 쉽게,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 영이 개발돼야지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그 음성을 들은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영 안에 보내셔서 우리의 영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제공하심으로써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 안에 구비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종류로 그럼 어떤 종류의 말씀들을 묵상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고,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어떤 레마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거나, 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 분야에 대해서 읽고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 구절들을 붙잡고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위로부터 흐르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속된 영적 공급을 제공해주는 교회 공동체 또는 그리스도의 몸에 나에게 영적 공급을 제공해주는 그 지체 속에서 선포되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일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 나에게 영적 공급을 제공해주는 그 사역에서 매주 선포되는 어떤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들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많은 경우 나의 영적인 은혜를 받는 그 공급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오게 되는 주일 말씀이나 나에게 지금 듣고 있는 그런 말씀에 있는 그 구절들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소리내서 고백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부분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고요.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문장이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요. 신명기에 31장 6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자로 세워졌었고, 그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번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에서 했던 말들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가 사실은 모세가 먼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이라는 거죠. 즉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도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면서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가져와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를 인용하면서 이 다음 구절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바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생각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느끼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담대히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떨어지게 할 때 그냥 말씀만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여서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표현이 성품이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뀐 거죠. 주께서 나를 돕는 이시니, 즉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건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버전으로 바뀌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마도 사람을 두려워했을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그 사람의 어떤 나를 향한 어떤 사람들의 악한 계획들이나 나를 향해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그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내 영 안에 떨어지게 하여 내 영 안에 빛이 비춰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입으로 소리내서 담대하게 말한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나를 먹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강력하신 나의 보호자이시며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에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자원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둠 가운데 걷지 아니하며 나는 혼돈 가운데 걷지 아니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받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온전한 길로 나는 인도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길로 인도받으며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룹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바른 길로 인도받으며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의사결정을 내야 될지 나는 정확하게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떤 원수의 계획에 대해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도 그대로 인용하셔줬고요.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 구절을 얘기하다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소화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버전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게 바로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영인데 내 영에 지금 내 육체의 소리로서 내 영에 지금 선포한다. 내 영에 지금 말한다. 마치 제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내 영에 내가 지금 선포한다라는 생각으로 내 영에다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묵상하면은 그 영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말씀이 영 안에 들어와서 빛을 계속해서 비추게 되면은 빛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즉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어둠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듣기 매우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될까 저 방향으로 가야 될까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어떤 이기심이나 육신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야망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껴서 그것들이 혼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에 대해서 분별하여 올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방향을 선택한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영 안에 선포하면서 말씀을 영 안에 이렇게 계속 선포하면은 영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서 그 빛이 비춰지면서 영 안에서의 그 빛이 들어올 때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구별되게 되고 그리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구별되게 되면서 그냥 영으로 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염려도 없고 어떤 의심도 없고 어떤 걱정도 없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클리어하게 듣고 분별하여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듣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오늘 제가 강조한 부분은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개발하여서 영에서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우리가 개발하고 분별해서 그것을 잘 듣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따라간다는 걸 나누면서 거기에 있어서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 영 안에 주셔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영 안에 비춰질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또 받을 수 있다는 걸 나눴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기도하면서 영의 감각이 개발되게 되고 영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혼이 강하신 분들 또는 육체의 감각에 많이 영향을 받는 분들이라면은 방언으로 기도를 강하게 많이 자주 꾸준히 하시면서 영의 감각을 개발할 수 있고요.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을 고백하는 걸 같이 묶어서 같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영의 사람이 개발되면서 내 영의 사람이 일어나서 강건하게 나의 온 존재를 지배하면서 나의 혼과 나의 육체가 내 영의 사람의 지배력 안에 있게 되면서 안에서부터 승리 가운데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 능력의 나타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강하고 영의 사람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은 영 안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우리가 압니다.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육체의 죄의 본성의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우리의 영 안에 가졌고 영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음받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은 우리가 생각한 머릿속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도록 디자인되지 않았고 나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최고의 계획을 따라 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강화되면 그 내 영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따라 걸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좀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 영의 사람이 이제 강화된 가운데서 여러 방식으로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2026년을 계획할 때 우리가 단지 그냥 혼의 영역에서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영 안의 말씀을 먹임으로써 영 안의 말씀의 빛을 비추게 함으로써 오는 그 빛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2026년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르신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 증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 가운데 주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걸으며 그리스도의 생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 삶을 준비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고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서 말씀을 엽니다. 그 빛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며 또 그 빛이 모든 어둠을 소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 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떤 실패나 패배나 두려움이나 좌절도 우리에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비춤으로써 이 시간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질병은 우리 육체에서 떠나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를 깨끗하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될지어다. 몸은 강건할지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에 어떤 영역에서도 억눌리거나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우울한 것들은 허락돼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의 빛이 이 어둠을 몰아내고 우울함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불안함을 몰아내고 억눌림을 몰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개운하고 상쾌하고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